찬양 공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력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던 이 교리 대학이 끝납니다. 다음 주에 어, 저희들이 이제 수료식을 할 건데요. 수료식은 거하게 할 겁니다. 거하게. 어, 그러면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프라인 때에 강의를 다 못 듣는 분들은요,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강의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온라인 상으로 그것을 다 못 들었던 부분들을 다 땜빵 하시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주에 수료가 가능합니다. 음. 자,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자,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죄 없다 인정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오늘도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는 이유가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그 천국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 이제 최후 심판. 최후 심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85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까지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것은요, 완벽했다는 겁니다. 완벽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와 사탄의 범죄로 타락하여 만물이 신음하게 되었고 온 세상은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완벽한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히 실현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비전과 사명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능력으로 붙잡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이미요, 아직이라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구원을 이루질 않았죠.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지금 티켓을 획득한 거예요. 티켓을 획득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티켓을 갖고 있지만은 완벽한 구원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간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그것이 완벽한 구원이고 완벽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87페이지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옆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인간은 그리스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미 현세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성경은 또한 역사의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1. 최후의 심판의 목적 첫 번째, 최후의 심판은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잣대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하든 뭐 잘났든 못났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왈구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제 손흥민 축구하는 거 봤습니다. 저는요, 축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요즘은 뭐 이렇게 VAR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카메라들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판독하는 시스템이 있지만은 그래도 심판들이 오심을 할 때가 있어요. 오심. 음? 더더군다나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뭐 아시안 게임이나 뭐 이렇게 큰 대회 때에 심판들이 오심하면은 완전히 승패가 달라지고 막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사람들을 웃고 울고 만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 오심을 했잖아요. 누가 봐도 다 오심이야. 근데 어? 반칙이 아닌데도 반칙이라 하고 또 반칙인데도 반칙이 아니다 해가지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해도 그 심판이 한번 선언해버리면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이 안 된다. 그게 엄청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인간이 축구 경기를 이야기할 때도 그 심판하는 그 심판이요. 한번 결정 내리면 번복이 안 되는 데에 하물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주권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심판의 주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게 최후의 심판이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각 사람이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요즘 호세아스를 하죠. 호세아스가요, 그냥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호세아스를 통하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과 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행실과 내 행위를 통하여 벌과 봉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행실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는 거죠. 최후의 목적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상과 형벌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각각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3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하는 것이 행사하기 위해서다. 항상.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야, 혼난다, 혼난다, 벌 준다, 내 진노하면 큰일 난다, 심판한다. 말만 하고 음표만 놓고 그냥 사람들을 긴장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다?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요, 요즘 무신론자나 또 진화론자들이 뭘 주장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 종말은 없다. 요로가요, 뭡니까, 요로가? 요로는요, 지금 이 시간 즐기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기 때문에. 먹고 즐기는 것이지. 내가 이 평생, 내가 사는 이 평생을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지. 뭘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최후의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미래적이다.
최후의 심판은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받을 것이죠. 그리고 가시적이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옆에 보면 있죠. 그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면서 드러난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금방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심판, 뜨거운 불에 모든 물질이 다 불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한다? 드러난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최후의 심판. 결국은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최종적. 그러면 최후의 심판은 이후에 어, 기회가 있다 없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끝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자가요, 불못에 빠져가지고, 그때 후회하면서, 내 부모 형제는 여기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내 부모 형제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후회를 한들, 그 후회는 이미 늦은 후회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는들 사람들이 안 믿는다.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는 뭐라 했죠? 항상 제가 질문하면 항상 처음 듣는 질문인 것 같이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 오경, 율법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즉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은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백날 이야기한들 믿지 않는다. 자, 최후의 심판을 숨겨 미래적이다, 가시적이다, 또 최종적이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의 주체와 객체는 누구냐?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낮아지셨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심판하십니다. 물론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보면 알겠지만은 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계셔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실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의 그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하병욱 천국 이렇게 선언이 돼요. 왜? 누가 보증하시니까? 예수님께 보증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명욱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값 대속 치렀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손을 못 따고 옆구리에 청자고 보세요. 이게 하명 목사를 위해서 제가 피값을 흘렸고 제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명 목사는 의인이라 칭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천국 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의 은혜예요. 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천사들과 성도들이 참여하게 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에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증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발받는 대상자는 누구니까? 1번. 원천적으로 심판은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된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원천적으로 어, 내가 인간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며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심판은요, 또 그 심판을 통하여 받는 형벌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됐느냐면 마귀와 천사들이에요. 타락 천사들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 천사들은요, 마귀와 타락 천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거기에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최후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첫 번째는 타락천사. 그러니까 마귀와 타락천사. 자, 그리고 모든 자다. 모든 자. 밑에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목자가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 구원받는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나누게 된다. 여기에 예외자가 있다 없다? 예외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태어난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 밑에 로마서 2장 5절에 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법을 안 지킬 사람, 범법자, 뭐 이방인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겠다, 보응하겠다. 이게 모든 사람이고요. 특히 이 모든 사람 안에서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아까 염소와 양으로 나눈 것처럼 불신자는 영벌, 성도는 영생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불신자가 있고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니까? 심판의 내용이 뭘까요? 심판. 여러분,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옆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여기 보면요. 각각 무엇간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거예요. 선악간에. 몸으로 행했다 했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1차적으로는 뭐에 대한 심판이냐? 바로 선악간이에요. 자,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선과 악은요, 윤리 도덕적인 범법 행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랬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거, 의지하에 살아가는 거. 반면에 악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게 다 악이에요. 이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닌 진노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았냐? 먼저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오늘 그게 이제 2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 또 말, 생각 이런 것들도 따지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보지만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심판대에는요,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들이 있어요. 하나는 단수입니다. 한 권이 한 권. 또 하나는 복수예요. 여러 권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책은 뭘까요? 말 그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없으면, 호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책들은 뭘까요? 생명책들은 행위를 이야기해요. 행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이런 우스갯소리 이런 말 했잖아요. 천국 들어가는데 금면류관을 쓰고 들어갈 거냐, 개털모자 쓰고 들어갈 거냐.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24장로들이 뭐 들고 있다 했습니까? 어, 금면류관 들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금면류관을 드린다 했잖아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어, 그렇게 우리가 승리, 영생, 이걸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구원을 받아가지고 좋은 데에 끝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턱걸이로 구원받은 것처럼 개털모자, 값어치 없는 개털모자, 그냥 내가 들어간 자체가 천국 간 거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은혜죠. 그런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명고사 이 땅에 있으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리 힘들게 그래도 묵묵하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것이냐. 아이고 니 죽기 전에요, 내 시인하고 그래가지고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그 영접해가지고 그래도 천국은 들어왔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할 거냐. 그렇잖아요. 우리 손영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목숨을 다하여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하고 평생 범법자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교도소에서 죽기 전에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전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단두대에서 이렇게 처형당하는 분하고 천국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횡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이제 금면류관과 개털모자라고 우리 선배들은 흔히들 표현했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내용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행위와 말과 생각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심판도 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안다? 열매를 보면 안 됐어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 했으면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돼요. 저 안무개가 구원 안 받아서 저 사람 지옥 갈 거,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 구원은 절대 주권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니까.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데에 내 싸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욕하고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 당하고,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89페이지. 그러면 최후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 진짜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시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뜻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최후 심판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번. 계시를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자들, 일명 이방인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결국은 그날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영벌을 받게 되겠죠. 반면에 계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를 받은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옆에 보면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계시를 받은 자들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게 된 자는 영원한 어, 천국을 갈 것이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심판의 근거는 뭐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다? 바로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후의 상태. 그러면 계시를 받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의 최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이 거하는 초소. 악인들은 어디에 갈까요? 지옥. 어떤 지옥? 음, 불타는 지옥. 불타는 지옥. 자, 그래서 290페이지. 악인들의 상태. 악인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뺏기며 영육간 안에 끊임없이 실제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다. 또한 양심의 가책과 번민과 절망을 느끼며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간은 언제입니까? 기간은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영원히. 반면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뭘 받는다? 형벌 받는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정령 죽으리라는 그 사망이 이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형벌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 결정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지옥,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이 교리만 우리가 잘 배워도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의인들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새하늘, 새 땅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14만 4천이 되면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대요. 어디에?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에. 그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평인가 30만 평 부지를 사놨잖아요. 자기들만 살 곳이라고. 그곳이 사는 그 새 땅이래요. 이제 이만희도 죽을 때 다 됐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음, 천국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한시적인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완벽한 처음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우리 이를 위하여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곳 그런 곳을 다시 어, 준비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처소라고 얘기해요. 처소. 우리가 그할 곳. 의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천국에 대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영원하며 완전하고 평화로우며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영원, 완전, 평화, 거룩, 영화 이런 상태가 의인들이 천국에서 누릴 상태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요 원천적으로 사탄이
가야 될 곳을 아까 전에 지옥이라 했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불로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요,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요, 누구의 통치권을 받는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91페이지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어,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갖고 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구속사 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의 절차, 구원의 순서, 구원의 은혜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조는 구원, 구속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도 어, 많은 비중을 두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엇을 의미한다? 통치를 의미한다.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런 개념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셨다, 임하지 않으셨다? 임하셨다. 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관습과 관례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자, 2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포함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내생물이 있죠, 내생물. 내생물이 몸에 뭐가 많다 했습니까? 뭐가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습만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징그러운 괴물 같은 괴물. 뭐 얼굴은 사람 얼굴이에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온몸에 뭐가 가득하더라? 눈이 앞뒤로 가득하더라. 제 몸에 눈이 가득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노. 그렇죠? 그 왜 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눈이 상징하는 게. 보는 걸 이야기하겠죠. 보는 거.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권은요. 이 땅에 어디든지 다 어, 어,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의 개념에서 이미 이 땅에 실현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자.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 들어갈 때, 천국 들어갈 때.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 천국에서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
천국 가면서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음, 우리가 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학수고대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예수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댔죠. 이루어졌으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말씀을 거역하고 죄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어, 그 고신대학교에 가면 호람대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손가락질 받는 삶을 안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 전형적이고 궁극적인 위로가 있는 나라, 사망이 없고 영생이 있는 나라, 애통과 슬픔이 없고 기쁨이 충만한 나라, 아픔과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번, 구원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임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실현. 1.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말은요,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임하게 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며 그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 넘어가겠습니다. 2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다?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뭐 해야 된다?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해진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 먼저 된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3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창조의 명령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밑에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전하여 불신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그러진 죄악의 영역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이게 창조의 명령,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문안 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과 등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 더하다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은 세간에 존경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 존경받았잖아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정원 목사님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신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세상에서도 유관순 열사 존경받잖아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사회적으로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14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어, 믿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5대라는 긴 믿음의 대물림을 하는 가정들도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이제 저는 소망합니다. 음,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또는 조지 워싱턴과 같은 그런 온 국민이 존경할 만한 대통령도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장로님이라고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의 총칼을 받는 거 얼마나 밉상이에요.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장로든 아니든 진짜 저 대통령은 뭐 동서 남북을 막론하고 인연과 사성을 막론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윗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또 그것을 먼저 된 우리가 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칼럼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인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종말을 기다릴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과까지 약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교리 대학을 했습니다. 그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격려와 축복과 또 축하의 박수! 다음 주에는 아주 거창하게 이제 수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있는 분들은 알아서 잘 메꾸시기 바랍니다. 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